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아는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몇 번 설교한 기억도 지금 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다른 여자가 아닌 가늠한 여인이죠. 이 가늠한 여인의 이 지금 상황 가운데 이제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다 놓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그러니까 바로 그 저녁에 그 큰 날, 바로 그 명절 가운데 장막절 중에 가장 마지막 날, 아주 큰 축제가 열리던 그 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나게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을 떠올리면서 이 생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떠올려지는 한 여인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죠. 지금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보면 그 여인의 형편이 예수님께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부딪히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게 되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사마리아라는 땅 자체가 유대인들한테 멸시받는 땅인데 그 사마리아 안에서도 가장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기에 낮 12시에 와서 물을 길고 있는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사마리아의 땅에서도 어떻게 가늠한 여인만큼이나 멸시받고 천시받고 있는 여인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셨었죠, 그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던 게 떠오르죠.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 7장에서 우리가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남편에게 버림받으면서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여인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사실은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목마름이 없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두서없이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죠. 38년 된 병자, 나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 그 목마름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있을까? 그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고, 지금 이 가늠한 여인도 자신의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남편이 계속해서 남자가 5명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나 지금 있는 상황이 우리가 어떤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늠까지 하게 된 이 여인의 삶이나 결국 어떤 삶의 공허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뭔가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마음이 끊임없이 존재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목마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수님 반대하는 이들, 그 공통적으로 보면 삶에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놀라운 이야기들과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너무 당당하잖아요.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도 온전하고 잘 살고 있고 괜찮고 저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당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한마디로 뭐 거듭나야 된다. 다시 인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회가 너에게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성공했는데 무슨 거듭나길 무슨 두 번째 기회가 나에게 필요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목마름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걸 거듭나야 되고 결국은 목마름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부터 거짓, 아비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뭘 얘기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을 받았고 율법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성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 잘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 그래서 다 거짓말로 만들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 이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얼마나 이 말이 충격이겠어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너 마귀 자식이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너무 잘 나오고 교회에 정말 열심이고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에다가 모든 거 다 아는 사람한테 갑자기 가가지고 당신 마귀 자식이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들으면 너무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대제사장만큼 11조에다가 금식에다가 예배에다가 절기에다가 얼마나 잘 지킨 사람들이 누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결국 갖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건 굉장한 도전인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렇게 끔찍하게. 너희들이 지금 거짓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에서 벗어나 목마름과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목마름이 사라진 게 그 병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의사가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병이 있는데 이걸 낫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서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의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되고 고침을 받겠어요. 지금 그거예요. 의사가 왔는데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가서 고침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의 목마름이 지금 없는 게 그 병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오늘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알고 그것대로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제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흐름이 결국 예수님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나도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아니구나. 나도 거듭나야 되고 나도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지금 이 죄 많은 여인,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결국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결국 이 가늠한 여인이나 너희들이나 돌 들고 치려고 하는 너희들이나 결국은 다를 바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괜찮다 하는 것, 그게 심각한 병이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치료에 가장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바리새인만큼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로. 근데 예수님 그 사람들 보고 마귀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토색, 불이, 간음 전혀 안 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는 것이죠. 세리가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 말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거듭나야 되는 존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2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목마름이 있는 것 자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를 따지는 바로미터, 그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나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화석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눈물이 없어지고 하지만 여전히 해오던 관성대로 11조하고 교회 잘 나오고 지킬 거 다 지키지만 그 가운데 뜨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은 나 그래도 잘 믿고 있잖아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신앙에서는 목마름이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지금 이 세리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고 38년 된 병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게 바로 믿음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목마르고 갈망하는가.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목마름의 회복이고 거꾸로 말하면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더 절실하게 잘 아는 사람이 목마르게 된다라는 거죠.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매일 거울이라고 십자가 생각하고 내 모습을 비춰봐서 내 모습에 대하여 깨닫고 직시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대하여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가 거울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서 맨날 집 앞에서 머리 빗고 세수하고 얼굴 뭐 바르고 그거 안 하고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서 나의 영혼을 비춰보는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면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내 모습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부족하고 찔리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까매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먹물이 하나 더 튄다고 해서 그게 드러나지가 않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먹물이 하나 튀면 그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난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점점 주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 옷이 점점 휘어질수록 조그만 거에 더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설인 거예요. 우리 죄가 많고 무덤덤해질수록 눈물이 없어져요. 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옷이 하얘지면 하얘질수록 내가 오늘 한 그 말 한마디가 걸려서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많아지고 울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해, 저 사람 뭐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맨날 질질 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라는 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내가 부족하다는 게 더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더 작아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근사하고 근엄한 목소리에 뭐 멋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목소리 깔고 이야기하면 거룩하고 진지한 거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것은 목마름이죠. 목마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내 안에는 욕심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짜증도 있고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질투와 비교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 거룩을 갈망하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보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작아지고 부족하면 내 안에서 살아주겠다. 네가 약하면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배고픔에 나가는 사람이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렇게 깨닫는 것은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 육지에 살다가 바닷가에 한번 가보면 말도 안 되게 그 큰 바다를 보고 자신의 자금을 느끼면서 울게 된다라는 거죠. 왜요? 압도당하니까. 너무 크고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그게 느껴지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얼마나 회소하고 작은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 순간에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시고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연약해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동으로 해서 내 신앙의 거룩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젊은 청년 시절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다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오면은 권사님들하고 기도 배틀을 했어요. 나보다 더 오래 권사님들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가 더 끝까지 이 성전에서 기도하리라. 그런 열심으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고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항상 어느 순간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 열심으로 달려가다가 푹 실족하는 순간에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또 가다가 또 푹 꺼지고 또 다시 가다가 푹 꺼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요요 현상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쭉 살 빼다가 다시 좀 지나면 다시 살이 찌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아니고 하다가 또 아니고 맨날 제자리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신앙생활은 나를 숭배한 거였구나. 내가 믿는다라는 사실을 그걸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갖다 걸은 나를 숭배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안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겸손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의 신앙생활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성화된다는 거, 거룩하다라는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간순간 매 삶 가운데 점점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늘 절감하며 그 가운데 젖어 사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게 거룩해지는 거구나.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게 다 일관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목마르고 내가 배고파지고 내가 나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면 나의 부족함을 점점 절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의 길이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목마름으로 나아가서 그 진심 어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얼마나 내 삶에서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거 자체도 정말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게 사실 믿음의 시작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씩 변화된다는 게 그건 뭐죠?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겠어요? 내가 매일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사시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 죽는다라는 거죠. 내가 매일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해지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매일매일 드린다라는 거죠. 그 시작을 하면서 하루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작아져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점점 살아가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점점 변화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매일마다 주님은 이제 아침에 구하고 목마르고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이 임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만 커지려는 사람은 누구를 갖다 놔도 힘들게 만들어요. 왜? 평가하고요. 지적하고요.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더 앞서가기 때문이죠. 그게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커지시는 사람들은 결국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누구를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변화된 사람의 특징, 그 사람과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진다. 그럼 내가 가는 곳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랑 있는 사람들이 다 나만 오면 딴 데로 가. 그럼 뭔가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지적하거나 내 자랑하거나 아니면 남에 대해서 무시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나에 대한 관심이 내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못 박힌다.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럼 내가 어떤 일을 닥치든 간에 내 계산하고, 내 따지고, 내 자존심 챙기고, 이 내 어떤 비교와 질투 가운데 빠지고, 이런 일들이 점점 삶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열등감이 결국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특히 교만을 싫어하죠.
이 교만은 뭡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열등감은 뭡니까? 나의 못남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 교만이나 열등감에 결국은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중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중독. 나에 대해서 자꾸만 집중하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는 건 다 인정해버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큰 힘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내 삶 순간순간 동안 자꾸만 나한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내 삶에서 내가 자꾸 질투가 나고 비교가 되고 어떤 생각에 자꾸만 사로잡힐 때 거기에 자꾸만 나를 몰아넣지 말고 그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거,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요, 누구 때문에 열받고, 누구 때문에 자꾸만 낙담되고, 그럼 거기에 자꾸만 나의 생각을 주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는 적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점점 누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결국은 내가 죽는다라는 건 나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잖아요. 자꾸만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남한테 더 과시할까? 내가 어떻게 쟤보다 더 나을까? 쟤를 어떻게 책 잡을까? 이런 것들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제가 무슨 말 했을 때 그게 나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다.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생각 대신에 하나님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한테나 갔을 때 불편해지지 않아요. 쟤 무슨 말만 하면 자꾸만 나를 갖다 공격하려고 해. 무슨 얘기하면 지 잘났다는 얘기 꼭 해. 이런 거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아요. 직감적으로. 그 사람과 있으면 정말 편안해.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겸손이나 교만을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교회 모임도 좋고 사랑방 모임도 좋고 가정 모임도 좋다.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갔을 때 합류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들어간 다음에 웃음꽃이 피고 우정이 활성화된다면 당신은 그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모임을 떠난 이후부터 웃음꽃이 피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화내지면 곤란하다. 예를 들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빠는 편안하게 잘 들어주신다고 자녀가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지는 주 안에서 뭔가 변화된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일 것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의 인상의 전부일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이 너무 좋았다. 다른 사람이 주연일 때 그 사람이 주연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전도라는 것이다. 너무 구체적이었다. 상대가 예를 들어 나는 파리에 갔다 왔다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가 지금 코로나를 빼고 파리 갔다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파리 갔다 왔다. 난 뉴욕에 갔다 왔다. 난 얼마 전에 남편이 차 사줬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너무 좋았겠다. 뭐가 가장 좋았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비교하고 질투하고 또 반대로 열등감 느끼고 그 회로를 타고 걸리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데 내가 크신 하나님 만났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내 안에 있을 때 자꾸만 내 어떤 중심적인 사고 회로로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바로 파리 갔다 왔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니 잘났다가 아니라 그래 좋았겠다라는 걸 진심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 비판할 수 있고요. 바로 속으로는 그래 아유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들어주고 반응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화의 화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남을 지적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아니면 열등감으로 빠져들고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리는가, 아니면 내 안에 닥쳐왔을 때 내가 확 느껴지는 감정이 부정적이거나 기분 나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죽은 사람이 많은가, 내가 죽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반응하고 사시는 삶이 맞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뭐가 변하겠어요? 생각과 말이 변하는 거죠. 말로만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난 거 없으면 그게 무슨 말과 생각이 변화되고 다시 태어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는다라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더 느껴져요. 그래서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혼자서 기도하고 나는 거듭났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바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왜 저러냐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뭐고 거듭난다는 게 뭐고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며 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젖먹이의 믿음 때부터 차근차근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죠. 교회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의 다툼들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꿔가시는가를 경험하는 목욕탕 같은 곳이에요. 과거로부터 점점 벗어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대응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다른 교회 가면요 원수 보존의 법칙이라고, 여기서 원수가 있으면 거기만 원수가 또 있어요. 왜요? 내가 안 변했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타입은 여기도 있고요, 거기 가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지 교회를 바꾸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를 바꾸라고 하시는 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지금 좀 여러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했는데, 아니 거듭났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듭남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목마르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우리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목마름이 지금 필요한 건데 지금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변화될 생각이 없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볼 때는 괜찮지 않은데 자기들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지적을 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저 여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돌로 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변화가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면서 내가 부족한 모습들을 아까 말한 대로 깨달으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 누굴 만나서도 나 오늘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말했지? 왜 이렇게 행동했지? 그렇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깨닫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목마르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아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서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없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매일 죽고 거듭나야 된다.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화법과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기준과 내 반응들이 죽고
순간순간 늘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대화하고 새롭게 반응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지점이 있죠.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확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죄해 주시는 건 좋은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 했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지금 자기가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보고자 하지만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도다. 사도 바울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인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더 목말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족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죄성이 있다.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죄를 말씀하실 때 죄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는 불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작아지시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이 작아지고 내가 커지면 나는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100%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잊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과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지금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이 가늠한 여인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살 때도 그런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과 목마름을 잊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행위적인 차원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죄가 무엇이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이해가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아왔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들이 지금 죄가 있다는 건 유대인과 세상이죠. 그들이 죄가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결국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으며 거기에 정말 나의 헌신을 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잃어버린 게 죄라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는 거, 불신앙,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는 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죄라는 거죠. 결국 본질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한테 하시는 말 똑같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그건 뭡니까? 나에 대한 목마름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건 100%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매일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기 원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반응하기 원하고, 나라는 생각에, 나라는 어떤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생각과 판단과 기준으로 자꾸만 기어 들어가지 않고, 그건 다 죽고, 나라는 시스템을 이제 완전히 죽고, 내가 하나님 가운데 새롭게 반응하고, 말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파리 갔다 왔다 그러면, 그래? 좋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간절한 고백이 매일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밤이 되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렇게 반응하며 거듭난 대화, 거듭난 말, 거듭난 반응, 거듭난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가, 아니면 시퍼렇게 내가 살아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하며 살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죽노라, 매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럼 매일 하루하루마다 그 삶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의 시간들을 점점 누려갈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목말랐는가, 그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가고,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해졌는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고, 내가 어떻게 다르게 말았는가와 다 비례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건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기도하며, 누굴 만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누구와 대화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제 생각과 제 판단으로 말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대화와 이 시간을 주재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거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러 찾으러 두드리라. 그럼 내가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를 이겨낼 힘이 없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절망적이다, 우울하다,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 있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변화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살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목마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다라는 첫 번째 말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가 그 뱃속에서 깊은 곳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생명을 받으라, 평강을 받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퍼주신다는데, 주신다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누리고 사느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꾸만 주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나의 심령과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은 왜 이렇게 빈곤하고 힘들고 지치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도를 뭐 크게 해라 이런 거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면 우리가 받아야죠. 자꾸만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목마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는, 목마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생수란 말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강력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목마르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17세기의 유명한 목사였던 월터 마샬이라는 청교도 분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당시의 믿음으로는 자기 죄에 대한 승리를 도무지 얻을 수 없었다 그가.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해서 항상 패배감,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다.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으로는 도대체 자신이 정말 구원받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다가 청교도 신학자이었던 토마스 굿 윈이라는 사람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자기 안에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그때 이 월터 마샬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짓는 죄라는 게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의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끔찍한 죄를 자신이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목마름을 잃어버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을 잃어버린 딱딱한 삶, 굳은 마음이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죄고 실패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 목마름에 대한 게 사라지면 결국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살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건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나의 부족한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창피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작아지고 그런 사람이 엄청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곤란한 일들이 터질 때 이때가 우리가 가장 작아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아지시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며 자녀가 무엇인지, 자녀의 권세가 어떤지 깨달아가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내가 비록 뭐가 부족하지만 당당해지고요. 내가 여전히 아직도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요. 내가 연약하지만 크신 하나님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주님 안에서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은 말로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고요. 그 삶 속에서 받을 수 있고 그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목마름입니다. 내가 정말 작아짐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목마름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를 바다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생수로 씻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